오늘 설교 제목은 이 신명기 말씀이 아닌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따온 것입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이 제자 중 하나였던 도마에게 가서 야,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예수님 다시 부활했다. 이 소식을 전했어요. 하지만 도마는 이 제자들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못으로 박힌 그 손을 내가 직접 보고 또 예수님의 옆구리에 찔린 창자국에 내 손을 직접 넣어봐야지 내가 그때 예수님 부활한 걸 믿겠다, 이렇게 말을 하였어요. 그리고 이 일이 지나고 이제 이 일이 있은 후 8일이 지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때는 그 자리에 도마도 있었어요. 먼저 예수님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손으로 너가 너의 눈으로 내 못자국이 난 손을 봐라, 직접 봐라. 그리고 너 손을 가지고 내 창으로 찔린 내 옆구리에 내 손을 집어넣어 봐라. 그리고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도마가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보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신앙 고백을 하게 되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눈앞에 딱 나타나서 못 박힌 손과 찔리신 그 옆구리를 직접 보여주시니까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는구나,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는구나. 하지만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예수님은 보고 믿는 것, 도마처럼 보고 믿는 것이 잘못되었다, 너 잘못하는 거다, 너 믿음이 형편없다, 이렇게 야단친 거 아닙니다. 도마에게 뭐라고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말씀의 핵심은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라는 거예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분명해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곧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야 되고, 그렇다면 예수님을 보고 믿는 일은 더 이상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속 계시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도마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뵙고 믿는 일은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시면 더 이상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 믿게 될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봄으로써가 아니라 그를 보았던 제자들이 전한 말씀을 듣고 들음으로 믿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죠. 사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되어서 믿게 된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실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직접 뵌 적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우리가 복되다, 그런 우리가 복되다, 보지 못하고 들음으로써 믿은 너희가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왜 그런 걸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왜 그런 걸까요? 왜 듣고 믿는 것이 복된 것일까요? 보고 믿는 것이 더 확실하잖아요, 그죠? 보고 믿는 게 더 확실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 앞에 직접 딱 나타나셨을 때 의심 많은 도마가 더 이상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눈으로 보았으니까, 내 눈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딱 계시니까 안 믿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왜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듣고 믿는 것이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듣고 믿는 것이 왜 복된 것인지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또한 매우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중요성을 우리가 알고 오늘 설교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지난 주일 설교와 연결이 되어서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
이 호렙산은 시내산이라고도 했죠. 호렙산, 시내산 다 같은 거예요. 이 시내산 앞에서 경험했던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시내산 아래에 백성을 다 모으신 후에 직접 그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 큰 물이 타올랐고 그 뒤에 시내산은 어둠과 구름과 흑암으로 덮였어요. 그리고 타오르는 큰 불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직접 서서 그의 음성을 들은 최초이자 유일한 민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인 영적 경험으로 하나님을 경험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지 몰라도 민족 하나가, 한 나라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 이런 일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최초이자 유일한 민족이에요. 아주 특별한 민족인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시내산 사건에서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한 가지 사실에 주목하도록 만듭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은 들었지만 그의 형상은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음성은 들었지만 그의 형상은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자, 분명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직접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모습은 보지 못했어요. 그들이 본 것은 타오르는 불길을 받고 시내산을 뒤덮고 있는 어둠과 흑암과 구름을 보았을 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근데 모세가요, 이 사실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부패하여서 하나님을 어떤 모양으로 만들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세요. 자,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모세는 남자의 모양이든 여자의 모양이든 짐승과 새와 곤충과 물고기든 그 어떤 모양의 형상으로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모세 당시, 고대죠, 고대 사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으로 섬겼던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도 너희는 경배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19절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어떤 모양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또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신으로 여겨서 그것에게 경배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경고합니다. 사실 이것은, 이러한 내용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 계명은 뭐예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사실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과 이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십계명의 이 두 계명을요, 신명기 5장에 가서 더 자세하게 볼 거예요. 신명기 5장에는 십계명 내용이 쫙 나옵니다. 우리가 그때 가서 이제 더 자세히 보고요. 대신 이제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과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는 내용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것이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그 내용을 좀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확인한 것처럼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만난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계속 강조되는 게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음성은 들었지만 뭔 보지 못했다? 하나님의 형상은 보지 못했다. 이게 계속 강조돼요. 제가 지난 설교에서도 이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2절 말씀을 보세요. 12절, 우리 지난 주일에 본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음성을 들었지 하나님의 모습을 본 건 아니에요. 형상을 본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좀 기억을 해보세요. 당연한 거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육체가 없어요. 물질적인 구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했다는 말은 너무나 당연한 말이고 뻔한 말, 할 필요가 없는 말이에요. 될 수가 없으니까. 뭐 보이는 게 없는데 뭘 보겠어요. 당연히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강조를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강조를 해요. 너희는 음성만 들었지 형상을 보지 못했다. 너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 못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게 계속 강조된단 말이에요. 너무나 뻔한 말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그 안에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속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다면 어땠을까요? 물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일은 불가능하지요. 하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셨다면 틀림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본 그 형상을 우상물로 만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우상을 만들어서 그들 가운데 세우고 그 앞에 절하며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이다. 우리가 시내산에서 만난 하나님,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이다. 그 우상을, 그 형상을 세워놓고 그렇게 말을 했을 거라고. 그리고 실제로 그 형상물, 그 우상을 가지고 하나님 대접을 해드렸을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 15절에서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곧바로 너희는 어떤 형상으로든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다면 반드시 그들은 그 본 형상을 우상물로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너희 뭘 만들어서는 안 돼. 그거 만드는 건 가짜야. 잘못된 거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너희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했다. 왜요? 그걸 보았으면 그들은 우상을 만들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보지 못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 40일 동안 시내 산으로 올라갔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요, 모세가 빨리 내려오지 않으니까 40일이면 한 달이 넘는 시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야, 우리를 인도한 모세가 보이지를 않아요. 불안해요. 그러니까 모세의 형인 아론에게 가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에게 보이라. 이렇게 요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요, 백성에게 금을 모아가지고 금을 받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에게 금송아지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을 해요.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아론과 백성들이 그 송아지를 보면서 뭐라고 말을 해요?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도 못했는데 우상을 만들어 놓고는 그 우상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이 만약 하나님의 형상을 시내산에서 봤다면 그들이 우상을 만들어냈을 확률은 100%인 거예요. 말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봤다면 그대로 만들어냈을 거라고요. 그죠? 그대로 만들어냈을 거라고.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반문을 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같은 이상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느니 차라리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보여주셨으면 그게 더 나은 거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자신의 형상을 보여줄 수 없지만 이 천사와 같은 그래도 그런 형상이라도 보여주면 이런 금송아지 엉터리로 만드는 그런 잘못은 범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사람이 가진 아주 심각한 문제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떤 모습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지 않고 그 어떤 형상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사람이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으로 하나님을 만들게 되면 그때부터 사람이 하나님 위에 올라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형상물로 만들어내면 그때부터 사람이 하나님 위에 올라서게 돼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주인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를 누가 만들었어요? 여러분, 금송아지를 누가 만들었어요? 아론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죠. 그 만든 금송아지를 너희의 신,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이름 붙여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론이라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 앞에 그 금송아지가 신이라고 여기면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했던 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람이잖아요, 사람. 자, 보세요. 금송아지를 분명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금송아지를 만든 것도 사람이요, 금송아지를 신이라고 부르는 것도 사람이요, 그 앞에 절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도 사람이에요. 누가 주인이에요? 여러분, 누가 주인입니까? 금송아지가 주인이에요? 사람이 주인이에요? 사람이 주인이죠.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이름을 붙여주고 사람이 그 앞에 찬송하고 예배를 드리니까 사람이 주인이죠. 사람이. 여러분, 우상은 신이라고 불려지지만 그 본질은 사람이 만들었다는 것에 있어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신이라 부르고 사람이 그 앞에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사람이 그 우상에게 복받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야,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거냐.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거냐.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런 우상의 본질을 꿰뚫어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사야서 44장 15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삶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기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사람이요, 나무를 가지고 땔감을 삼아 가지고, 그죠? 추운 겨울에는 땔감을 떼워가지고 따뜻하게 하고, 또 음식을 할 때 땔감으로 불을 피워서 맛있는 음식을 해 먹어요. 그런데 땔감을 하고 나무가 남네요. 그 나무로 뭘 만들어요? 신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하느냐? 이어지는 44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나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이 굉장히 이 선지자가요, 조롱하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냉소적으로 조롱하는 거예요. 혀를 껄껄껄 차면서 하는 말이에요. 그냥 보세요. 똑같은 나무인데, 똑같은 나무 토막인데 한 토막으로는 땔감을 써요. 근데 그게 나무니까 그걸 가지고 사람 모양을 만들어요. 짐승 모양 만들어. 그리고 그 앞에 딱 만들어 세워놓고는 그 앞에 절하면서 나를 구원해라, 나에게 복을 줘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땔감하게 기도하는 사람 봤어요? 땔감, 나무 땔감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 봤어요? 땔감아 나를 살려라, 뭐 이런 사람 봤어요? 없잖아요. 없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하지만 땔감을 만들다가 남은 나무로 만든 우상에게 절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많아요.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의 신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형상물들이 다 그런 거 아니냐고요. 사람이 다 쓰는 거에 남은 걸로 만들어낸 거 아니냐고요. 다 그 본질이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에게 나를 구원해달라, 나를 살려달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예요. 이게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잖아요. 자, 여기서 핵심은요, 사람이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우상을 만들었어요.
사람이 우상을 만들었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우상 위에 있다는 것. 우상에게 절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지만 우상은 사람 손 안에 있어요.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신이라 부르고 사람이 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람이 이처럼 자기 손으로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사람의 첫 번째 범죄와 깊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사실은 굉장히 근본적인, 사람의 근원적인 문제하고 맞닿아 있어요. 연결이 돼 있는데, 여러분, 사람의 첫 번째 범죄가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지은 첫 번째 범죄가 뭐였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거잖아요. 이 사건은 단순히 먹어서는 안 되는 열매를 지들 멋대로 먹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 열매를 먹은 동기가 중요해요. 그들이 왜 이 열매를 먹었는가? 뱀이 유혹을 했습니다. 뭐라고 유혹을 했어요? 이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랬어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이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처럼 된다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 없이도 너희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치 볼 필요 없어.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 없어. 너희가 하나님인데, 너희가 하나님이 돼. 이거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여러분, 이게 죄의 시작이고 본질이에요. 죄는 단순히 거짓말하고 때리고 죽이고 그런 나쁜 짓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것도 다 죄 속에 들어가 있지만, 그 죄의 본질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 사람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에 있어요. 죄는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에 있어요. 사람이 자기 손으로 우상을 만드는 것도 이런 죄에서 나오는 행동이에요. 신을 섬기기 위해 만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내 뜻대로 움직이는 신을 만드는 거예요. 내 뜻대로. 신을 반드시 형상으로 만드는 이유가 있어요. 형상이 있어야 사람이 그것을 보고 조종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했다고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또 그 어떤 형상으로도 우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명령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 위에 올라서려고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람 손 안으로 넣으려고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자기 손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으로 된 하나님을 만들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만든 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를 원하고 그 앞에 절하고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내 뜻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조종할 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은 사람의 이런 죄성을 아시기 때문에 결코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또 어떤 형상으로든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하나님은 가짜예요. 사람의 뜻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은 가짜예요. 진짜 하나님은 사람이 만들고 이름을 붙인 하나님이 아니라 그건 우상이죠. 진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 진짜 하나님이에요. 진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고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사람의 주인이에요. 진짜 하나님은 주님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에게 자기의 뜻을 주장할 수 없고 오히려 그의 뜻,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세요. 자, 오늘 본문 20절 말씀 보세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자, 이 말씀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기업으로 삼으셨어요. 다 하나님이 주어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택했다, 하나님이 이끌어냈다, 하나님이 자기 기업으로 삼았다. 다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한 것은 없어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에요. 우상은요, 사람이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사람이 이름을 줘야 된다니까요. 사람이 섬겨야 된다니까요. 진짜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이름을 주시고 사람에게 예배하도록 하신다라는, 이게 진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들고 부르고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고 부르시고 예배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주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세요. 하나님이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하지만 우리는요, 하나님이 되고 싶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되고 싶어요. 물론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이 사이비 종교들, 요즘에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단가요? 이제 이제 많이 알려졌다. 그 이단 교주들은 뭐 그렇게 해요. 나는 하나님이다 뭐 이렇게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그런 말 안 하죠. 하지만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실제로는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심지어 교회 안에도 많아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워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보다 내가 은혜 받는 예배를 더 원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보다 내가 영광 받기를 더 원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 내가 칭찬받기를 더 원한단 말이에요. 원치 않는 어려움이나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불평해요. 그러니까 내 계획대로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망하고 불평해요. 나에게 계속 이런 어려움을 주시면 더 이상 믿지 않겠다고, 너 계속 이러면 나 교회 나가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놔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즉시 화를 내시거나 심판하시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그런 우리들을 인자하심으로 사랑으로 품어주시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 손안에 넣은 하나님, 내 뜻을 이루어 주셔야만 하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결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뜻대로 조종하고 통제하는 내 입맛에 맞고 예측 가능한 하나님으로 축소시켜버리는, 하나님을 작게 만들어,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희망하는 거 그 정도만 이루어주는 하나님으로 작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을 보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과 그 어떤 형상으로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입맛대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고 예상하는 대로 움직여야 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당황하지 않게 하시는 예측 가능한 하나님으로 작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손안에 넣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세요.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우리에게 가장 복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내 뜻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정통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섬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 위에 우리가 서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주기를 바란다면, 그런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눈으로 보게 하지 않고요, 귀로 듣게 하세요. 귀로 듣게 하세요. 사람은 눈으로 보면 안심합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면 안심해요. 눈으로 보면 확실하잖아요. 상황이 딱 파악이 되잖아요. 그냥 눈으로 보면 안심해요. 내가 상황을 조정할 수 있다,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보지 못하면 불안해요. 사람은 보지 못하면 불안해요. 어떤 상황인지 내가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지 못하면 불안한 법이에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는 것이 아닌 듣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요. 신앙생활은 작은 의심도 없이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해. 의심이 없어요. 단 완전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딱 확신에 딸딸 뭉쳐져 가지고 그렇게 신앙을 생활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기에 쉬워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만약 그런 확신이 우리에게 있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판단과 내 지혜와 내 능력을 더 의지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내 손안에 넣고 이용하려고 들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자기를 보여주지 않아요. 대신 말씀을 들려주세요. 말씀을 들려주세요. 우리는 보지 못하고 듣기만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복된 거예요.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보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쫑긋 세우고 들으려고 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믿는 것, 듣고 믿는 것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만들려고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내 손안에 집어넣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내 소원과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다스린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내가 인정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나를 맡겨야 돼요. 하나님이 주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님이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하고 복되다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때 우리는 원치 않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삶의 어려움을 당하면 오히려 신앙이 더 굳건해져야 될 텐데 신앙에서 멀어지는 걸까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신앙생활 괜히 헛되이 했다 그런 마음이 치밀어 오르는 걸까요? 내가 하나님 위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내 말을 들어야 되는데 내 말을 안 들으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건 우상숭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이끌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눈으로 보여주시지 않으세요. 귀로 들려주세요. 듣고 따라오라고 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네,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이 하나님을 내 손 안에, 내 통제, 내 조종 안에 하나님을 두려고 하는 데에서 우리 신앙의 어려움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신앙생활,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돼요. 그분이 나의 주님이세요. 하나님의 뜻이 나한테 가장 복된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어요, 고난을 겪어요. 그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복되게 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를 안전하게 만드실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세상에서 알 수도 없고 얻을 수 없는 참 평안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고난이 없어서 어려움이 없어서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겼기 때문에 경험하고 누리는 평안인 거예요. 이거는 빼앗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만이 이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평안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들려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섬겨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도록 만들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따라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런 하나님을 만들려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함으로 그가 이끄시는 복된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어느새 우리가 하나님 위에 서려고 그러고 내 계획과 뜻을 하나님께 강요하며 이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라고 감히 말하면서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지 않았는지요. 주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선한 뜻과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겸손히 따라가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고 가장 복된 삶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으려고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들고 또한 하나님을 내 아래 두려고 하는 그런 모든 악한 것들을 마음을 버리게 하옵시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겸손히 엎드려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인도함을 따르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고 믿는 복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